오늘도 여기가 조금 이렇게 그 뒤에서 머리가 좀 더 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기가 좀 이렇게 언제 이식 수술을 좀 할 수 있을지, 이식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부 예배가 좀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 지난 중간은요, 2부 예배 때도 맨 뒷자리에 너무 많이 앉으셔가지고 저 또 뒤쪽에 또 그냥 일반석에 앉으신 분들도 계신데, 한번 우리 2부 예배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미국 다녀왔는데요, 덕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칼럼에 그 내용은 좀 썼기 때문에 그 칼럼 내용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뉴욕이나 여기나 날씨가 후덕지근하고 무더운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도 다 비슷하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 사는 사람이나 다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생의 무거운 그 짐을 잘 감당하면서 힘겹게 자신들의 인생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번 여행에서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에 그물을 씻고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곤한 중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연히 다가오신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매우 깊은 의도와 그리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할 때 다가오시는데 우연처럼 다가오세요. 모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고 우연히 다가오셔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의 뜻대로 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배를 띄워 가르칠 수 있도록 돕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물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 많이 잡아야 되려면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단순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따질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얕은 물가에서 더 깊은 곳으로 자신의 생활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욕망과 이런 얕은 것들을 위해서 살던 베드로의 삶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이미 갔었습니다. 이미 거기 가서 많이 밤이 맞도록 오랜 시간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로 가면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고 할 때 그것을 얼마든지 의심하였을 법하지만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여, 혹은 이 말씀이 옳다고 여겨, 혹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지한다는 말은 좀 다른 말 아닐까요?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그 대상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그것이 내 삶을 받쳐줄 만한 기둥, 어떤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 내 삶을 거는 것이죠.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단순히 옳은 말씀, 괜찮은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 옳구나, 혹은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구나, 좋구나 하는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요 이미 베드로가 갔다 온 데입니다. 밤에는 보통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가고요, 수온 때문에 또 낮에는 햇빛이 들고 좀 따뜻해지니까 이제 수면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얕은 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밤에는 깊은 곳으로 가는 게 어부의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언제냐면 이 해가 떠가지고 아침에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부의 상식으로 볼 때는 거기 가면 안 돼요. 뭐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려면 얕은 곳으로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열심히 뭐 지금처럼 뭐 스위치나 올려가지고 다시 가보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통통배가 있습니까? 무슨 뭐 증기배가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밤이 맞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다를 깊은 곳으로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많이 저어야 됩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고, 거기에 따라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어떤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저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성질과 내 경험과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부딪힐 때가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식대로 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님 따라합니다. 평소에는 뭐 교회도 잘하고 뭐 기도도 하고 평소에는 헌금도 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결정적인 이게 상충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요, 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은요, 자기 식대로 먼저 결정하고 먼저 자기 욕망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질러보고 보는 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는 성질 날 때 그럽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나고 그리고 열이 뻗치면은요, 사람은 말씀, 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무슨 명령 이런 거 잘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우선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 참 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감정이나 내 분노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죠. 성질나면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성질이 났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하겠지만,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에 늘 지고 마는 하나님이라면 그 자기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화가 나고 감정이 나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나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홧김에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조금 더 분명한 경우는요,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요.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고 조금만 내가 잘못 행동을 하면은 많은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을 때 눈 딱 감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자기가 먼저 부딪혀놓고 나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네가 먼저 나를 붙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참 뻔뻔해요. 요즘에 보면은 뭐 순식간에 뭐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금방 가방을 채간다는 거예요. 가방 채가고 잡으면요, 왜 이 가방이 네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건데.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네 가방을 훔쳤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회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보다도 먼저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될 때,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 가볍게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라 벗어난 상태에서 받은 이익을 놓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사람들이 많이 자기 식대로 결정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손해가 나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자기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많거든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런 힘과 기둥이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은 참 드문 얘기예요. 나이를 먹었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고 실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의지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더 진실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건강, 내 젊음, 내 물질, 내 지식, 내 경험, 내 사고, 이런 것들이요, 아직도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발 하나 들여다 놓고, 중심은 이제 자기 쪽으로 갖다 놓고, 필요하면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빼고, 넣다 뺐다 탭댄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부족한 것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실패한 날, 그날 아침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또 위태하고 아주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급하고 두려울 때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못 찾고요, 정말 어려우면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 못 찾고 하나님 등지고 자기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데, 이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위기에 닥쳐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삶의 중요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껍데기로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분으로 자기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차원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자신의 뜻, 이런 것들이 상충될 때가 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에서 볼 때 언제냐,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 고를 때 우리가 물론 인간성도 봐야 되고, 물질도 봐야 되고, 집안도 봐야 되고, 학벌도 여러 가지 성격도 물질도 다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함께 결혼을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잘생겼고 신앙을 딱 잊어버린. 그래서 의외로요,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집 가가지고 혹은 장가 가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이 말. 많더라. 자녀들은 잘 들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거 선택할 때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해놓고도 마지막에는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돈 많이 준다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막 부딪힐 때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결국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허전하고 허탈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아침,
이 베드로의 이 그 허망한 이 아침에 이 그림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셔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의지한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었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하니, 이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그 길로 순종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는 오히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뜻과 여러분의 감정대로 되는 것이었다면 신앙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왜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이나 생각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만약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손해가 나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냐, 내 인생 책임지실라나. 제가 책임질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걸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혹시 그런 그 경우가 있다면 조금씩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좀 살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그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더니 부자가 됐구나,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부자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베드로의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베드로의 세 가지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결단 혹은 어떤 그 선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내렸다고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난데없이 지금 이게 정말 그 풍어를 이루고 만선을 이루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꿇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느닷없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을까?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할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저는 매우 어려운 행동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하고 또 잘 됐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에 더 얽매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돈에 더 얽매일까요? 가난하면 돈, 부자면 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돈에서 해방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거기에 더 많이 얽매이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일해서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해서 1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이 1시간의 가치와 10,000원을 받는 사람에게 1시간의 가치는 많이 틀린 거죠.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그 100만 원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그 1시간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자들, 뭐 재벌들이 왜 드라마에 보면은 막 형제를 배신하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부모도 막 부모 것도 막 빼앗으려고 그러고, 뭐 심지어는 뭐 부부끼리 막 싸우고, 심지어는 뭐 자식들도 막 그냥 돈 때문에 내치고 하는 거 보면서 저 가족들은 왜 저런다냐. 생전 우리 집에 갔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겠지만 그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10,000원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00만 원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도 다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요, 100억을 집어던져주면 여기서 깨질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심란해질 가정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거다? 그건 두고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잘 될 때, 이렇게 모든 것이 괜찮을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드디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짐작이 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 자신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 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어부 노릇을 한 게 뭐 죄입니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베드로의 죄가 있었을까요? 혹시 베드로가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혹은 뭐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2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자신의 일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가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거예요.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없이 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이 독존하고 그리고 독과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이,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 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 죄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2가지 악 중에 이게 첫 번째는. 2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터질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노력에 의해서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열심히 그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가 너 자신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네가 그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파고 그리고 담을 쌓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웅덩이가 터진지 어떤지 모른 채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는 거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백성들이 나에게 저지르는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던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물질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훅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물질의 환경이 괜찮고 또 풍요로우면요, 그 더 깊은 내면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베드로는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부유할 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도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었고요,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풍요로울 때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성공하면 더 하나님을 또 등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해도 말씀을 의지하고요, 성공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그리고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워도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여러분의 배에 고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더 깊이 내려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의 차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렇게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야 할 뿐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과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만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이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떨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려워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